샬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당선자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이 혼란한 상황은 단순히 하나의 선거에 관한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을 재촉하는 영적인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정말 이 시대적 상황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산상수훈은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이 바로 우리들의 코앞에 가까이 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가 번쩍 뜨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동안 구약시대 이후에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목적이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기가 열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온 세계의 그 민족은 흩어지는 그런 실패한 모습으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선포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병이 든 자, 그리고 귀신 든 자, 그리고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삶 자체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 지옥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역사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러한 병을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선지자들 통해서 가끔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매일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끔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이 선포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눈물도 이제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질병도 그리고 모든 죽음조차도 사라지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아무리 천국이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불행이죠. 그래서 과연 그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고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나에게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는지 오늘 집중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산중턱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 무리들이 다 따라왔는지는 오늘 말씀에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왔냐 하면은 제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면은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그 병 고침을 받았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귀신이 내어 쫓겼다고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병이 나은 사람들의 것이었을까요?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의 것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고통, 지옥과 같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일시적으로 잠깐 천국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질병도 고통도 없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천국에 관한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건강을 원하고 장수를 원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마치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를 누리는 이런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부유해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해야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있어야 할 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프로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시면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속에 선한 것은 없고 그 선한 것 대신에 더러운 죄와 허물과 쓰레기 같은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속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깨닫는 그 순간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겉으로는 우리 모두가 선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또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과거에 쓴뿌리가 남아서 나의 인격을 한없이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간혹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 나는 선한 것을 원하지만 내 속에 정작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속에 가난함을, 내 영혼이 가난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훌륭한 믿음을 가진 다윗도 왕이 된 후에 밧세바라고 하는 그 자기 부하의 부인을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도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범죄를 할 수 있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나는 내 속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영혼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결단을 하고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가, 자기가 그토록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베드로와 통곡을 합니다.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상태로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제 속에 있는 이 영혼의 가난함을 보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이 겉으로는 선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악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속에는 통회하는 그런 눈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의 가난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루시다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애통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2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하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이 애통하는 눈물을 우리는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자가 오셔서 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영어로 컴포터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자 되시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상한 심령을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 영혼 속에서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그 더러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뿌리십니다. 내 영혼에 보혈의 피를 뿌리셔서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속죄의 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2편에 나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속죄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애통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밭과 같아서 처음에는 딱딱하고 굳어있는 땅이지만 성령의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땅이 부드러워져서 밭가리가 일어납니다. 밭가리가 일어난 부드러운 흙과 같은 상태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온유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미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미크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의 말에 잘 길들여져 있는 순종하는 가축의 모습을 말할 때 미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완견같이 아주 부드러운 살살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나눌 때에 스바냐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지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둔다 그랬잖아요. 그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the meek and humble,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이 말씀이 스바냐서 3장에 있었던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산상수훈의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에 줄인다는 말씀이 있고요, 의에 목마르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hunger for righteousness라고 그랬고요, 의에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thirsty for righteousness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까? hunger라고 하는 말은 배고프다는 말이에요. 배고프다. 이 의에 배고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에 배고픈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다고 하는 말은 그 생명의 말씀에 배가 고픈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에 갈급한 거예요. 생명의 물을 갈급하게 구하는 상태를 의에 목마르다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떡과 그리고 생명의 물, 성령의 갈급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 속에 생명의 물이 충만하게 흘러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진정 선한 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내 영혼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에 선한 것이 없어서 가난한 상태였는데 이제 내가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생명의 말씀과 의의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이 내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채워지는 만족함으로 내가 배부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내 영혼이 충만하게 내 잔이 넘치는 내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특히 팔복에 관한 말씀에서 오늘 4개의 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물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물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만족함이 넘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